제가 오늘까지만 강단에서 마스크를 쓰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 세 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시험 들어서 교회를 그만두고 또 신앙도 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가 어느 날 자기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런 응답들이 나타나지 않게 되어지니까 어느 날 실망을 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신자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정말 발견한 것이 뭐냐면, 우리 사람은 진짜 하나님 형상이구나,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된 날로부터 저는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내가 응답이 있다 없다 문제가 아니라 절대로 하나님하고 나 사이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구나. 하나님은 정말 나의 생명이시구나. 하나님 자체가 나의 능력이시구나. 내가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축복이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나의 신분을 회복해 주셨구나. 어느 날 정말로 제가 그걸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걸 깨닫고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되어졌어요. 내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내가 빼먹는다라는 것은, 이거는 여러 가지 믿음 이런 거 다 떠나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무조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복음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목회자를 원망하고 결국은 신앙도 내버리는 그런 신자들을 생각보다 많이 보게 되어졌어요. 이분들이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느냐? 창세기 1장 27절을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1장 2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을 알고 있는데 집중은 어디에 되어 있냐면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 집중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말씀에 집중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라, 여기에 관심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진짜 내 마음속에 무엇이 진짜 중요한가를 내가 마음에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 순서가 올바르게 되질 않으면 결국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기복신앙으로 변질되어집니다.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또 한국교회가, 또 많은 지금 세계의 교회들이 기복신앙으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연히 복은 이미 주신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인데 그 복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내가 실제로
거기에 먼저 집중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는 주로 어디에다가 우리의 동기를 두고 있죠? 나타날 복에 우리의 동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밥을 먹을 때, 어린아이가 우유를 먹고 잠을 잘 때 다른 동기가 있나요? 동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순간에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생명을 누리는 거죠. 이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면 어느 날 이 아이에게 이제 점점점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총명도 자라고 이렇게 되어지면서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하나씩 하나씩 발견되어져서 어느 날 그 달란트대로 쓰임을 받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만 당연히 세계복음화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역복음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우리 가문을 살려내야 되는 게 맞아요. 흑암 권세 다 꺾어버리고 정말로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서밋돼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 감당하는 것 맞습니다. 그거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실망을 합니다. 무슨 실망을 하죠? 왜 이게 안 되냐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는 지옥복음화가 안 되냐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냐? 자꾸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맞는 말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연습을 하나도 안 해놓고 공부는 하나도 안 해놓고 왜 나는 성적이 안 나오냐? 이런 말과 사실은 비슷한 얘기입니다.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공부 자체를 즐겨해요. 세상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쩔 수 없이 과정을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고 결과를 자꾸 따집니다. 교회가 대형 교회냐? 너가 스펙이 어떻게 됐냐? 너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어떠냐? 네가 지금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 이런 결과를 가지고 전부 따지지 이 사람이 어떻게 시작했으며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과정을 밟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잘 따지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세상 풍조가 되어져서 목회자 간에도 그런 것으로 서로를 비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이제 격리 생활을 하고 이러니까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했다고 해요. 목회자가 코로나에 걸리면 되겠냐? 여러분, 목회자가 코로나에 걸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걸릴까요, 그러면? 됩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는 걸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러나 걸렸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힘들었겠구나. 고통스러웠겠구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이 딱 이런 거예요. 과정 안 봅니다. 결과만 보는 거예요. 했어, 안 했어? 너희 손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 너가 지금 이 짓을 했어, 안 했어? 그 앞에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는 딱 결과만 가지고 우리 사람을 자꾸만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너 이 천하만국 보여주고 네가 나중에 어찌 되든지 말든지 나한테 엎드려 절을 하면 이 천하만국을 내가 너에게 다 줄 거야.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천하만국을 내가 얻으면 되는 걸로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십억을 벌었는데 로또 복권 당첨돼가지고 내 자녀가 그렇게 수십억을 벌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기쁠 것 같습니까? 이거 화가 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떠셔요? 화난다. 아마 화는 안 날걸요? 그러면 이거 기쁩니까? 아마 은근히 기쁠걸요?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 망합니다. 그 자녀는.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주신 하늘로부터 주신 힘이 있고 재능이 있고 평생의 미션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요 완전히 그 길을 이탈해버린 그런 인생으로 빠져들도록 만드는 큰 충격이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길 다니다가 이 주일학교 교회 가다가 자전거 타고 가는데 그 교회 갈 때 그 옆에 보면 조그마한 이렇게 동네인데 무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 보니까 돈 뭉치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우리 어렸을 때는 500원짜리 지폐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500원짜리 뭉치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거 안 들키려고 제가 저희 형한테도 안 들켜야 되고 저희 어머니한테도 안 들켜야 되고 그걸 혼자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든지 잘 쓰려고 그때 제 마음에 그 졸였던 생각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한테 병이 하나 생겼어요. 길만 가면 어딜 쳐다봐요? 땅바닥을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딱 그렇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것 자체가 전부 육신적인 것이고, 특히 육신적인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눈에 나타나는 결과만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만 가지고 결과만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면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 이 말씀의 인도, 성령의 인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감각이 없어지게 되어져요. 그러면 딱 따지는 건 뭐냐? 얘가 지금 교회에 와 있냐? 안 와 있냐? 이 아이가 지금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지금 우리 남편이 이 올바르게 지금 사회생활 아니면 남편으로서 역할을 하냐? 못하냐? 전부 우리는 그런 것만 따지지, 실제로 지금 이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영적인 상태,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조급해집니다. 우리가 육신의 것을 가지고 자꾸만 결과만을 원하기 시작하면 조급해져요. 우리가 렘넌트 사역할 때 이런 조급함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렘넌트 사역 못하죠. 우리 후대들 절대로 우리가 끝까지 마음 담고 기도 못 해주죠. 내 자식을 기르는데도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결과만을 따진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신 이 달란트, 실제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 놓으신 그 길들, 우리가 인도받도록 만드는데요, 세상 시간표에 쫓겨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밀어붙이기 시작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결국은 불신자 아이들 그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내모는 결과가 나와버리게 돼버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편안하게 하나님 바라보게 만들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응답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달란트, 이걸 찾아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가지고 평생을 인도받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여유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보통은 부모들이 그렇게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 있는 렘넌트들이, 훈련 열심히 받는 렘넌트들이 항상 하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학업을 병행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내가 지금 훈련을 받아야 되냐, 아니면 내가 학업을 여기 지금 매진해야 됩니까? 질문이 보면 항상 그 질문이 올라와요. 내가 훈련 받으려고 그러니까 학업이 신경 쓰이고, 내가 또 학업에 매진하려고 하니까 훈련 받는 게 신경 쓰이고, 그 두 가지가 병행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저는 다른 아이들은 모르겠고요, 제 자녀 같으면 영적인 거 먼저 우선으로 만들어 놓고 학업을 시키겠습니다. 학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학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도구입니다. 이 도구가 우리에게 주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도구가 어디에 쓰일 것이냐, 그거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올바르게 세워지면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울왕이 왕이 됐지만 그 왕의 자리가 오히려 나라를 멸망시키는 쪽으로, 나라가 재앙받는 쪽으로 그 왕의 자리가 쓰임을 받아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어졌을 때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짓는 일에 이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다 사용한 것이죠.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 육신적으로 결과적으로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가 집중되어져 있다면 그게 복이라고 보통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복이 아닌 거죠. 진짜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심령이 가난하여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십니다. 그걸 진짜 알아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가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실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참 행복, 평안, 그 누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도도 주로 보면 무슨 기도를 주로 많이 하죠? 뭘 내놓으라는 겁니다. 뭘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로 그런 쪽에 많이 바빠요.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일단 먼저 평안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조급한 마음이 진정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이 연약함에서 내 마음이 막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이거를 하나님은 일단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왜 너는 두려워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너의 모든 저주, 재앙, 근본 문제 내가 다 해결해 버렸는데 왜 너는 그토록 두려워하느냐? 뭐가 그렇게 불안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문제가 터질 때 이 부분을 마귀가 흔드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을 낮춰버리고 인간을 꼭대기에 올리는 것입니다. 인간을 꼭대기에 올리면 인간이 꼭대기에 올라가집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평소에는 내가 나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되느냐? 기도가 안 돼요. 내 뜻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힘대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안 하느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이 일에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여겨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 대학에 들어가야 되겠으니 하나님 대학 들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직장에서 성공해야 되겠으니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주로 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잘못됐습니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 뜻, 하나님 계획. 그거하고 정반대면 어떻게 될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하고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마귀가 원하는 쪽으로 이게 일이 진행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길의 끝이 오히려 멸망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허락하실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질문을 안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일단 평안해지고 내가 마음에 들떠 있고 들레어 있고 막 조급하고 이 모든 것들이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인간관계가 껄끄럽고 날카롭고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해결해달라. 이걸 어찌 하면 좋을까요? 나쁜 기도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조차도 안 하고 그냥 안 보면 되지 뭐 적당히 거리 유지하며 살면 되지 뭐.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 다 그러는데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 인간관계 이거 좀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런 기도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 마음이 편치를 않은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힘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하나님 앞에서 이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집중된 기도가 끝까지 되지질 않아요. 이 사람을 진짜 긍휼히 여기고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해서 어떻게 하든지 섬겨주고 세워주고 살려내고 치유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이 일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도가 아니라 지금 인간관계가 너무 불편하니까 이 인간관계를 좀 어떻게 해결이 안 될까요? 좀 저 사람하고 나 사이에 이 뭔가 벽이 있는데 이 벽을 좀 어떻게 허물 수 있을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 벽 좀 허물어 주십시오. 주로 다 뭘 원하느냐? 문제가 당장 해결되기를 원하는 기도가 우리도 모르게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지금 나로 인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으로 인해서 네가 지금 평안해지길 원하는 겁니다. 네 남편 때문에, 네 자녀 때문에, 또 너에게 지금 아킬레스건과 같이 건드려 있는 그 약점, 그 어려움, 그런 것들, 그거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 하나님께서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영은 성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우리의 이 육신은 성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우리 안에 계실 때 그게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는 뭐가 누려집니까? 절대적인 평안, 내 심령 속에 참 감사, 여유, 힘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그 자존감, 그 자존심, 그 자긍심, 이런 것들이요, 내 안에 충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부터 이제 문제를 쳐다볼 때에는 다른 눈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나에게 와 있는 급한 문제들 볼 때에는 다른 눈으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밤에 진짜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를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다 도망가는 그 제자들 일일이 부활하셔서 찾아가셔서는 다시금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감람원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평안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안정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돼. 너희가 지금 나라가 속국되어 있는 거 그거 신경도 쓰지 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거 신경 쓰지 마. 성령의 충만함부터 받아. 그거 받으면 돼. 근데 이 말을 그토록 지금 강단에서 계속 메시지를 나누는데 이 말씀을 마음에 그래 진짜 그렇구나. 내가 성령 충만부터 받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마음에 이게 부딪혀서 그 기도를 하시는 성도가 얼마나 있는지 저는 솔직히 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늘 흔들리는 문제, 늘 당하는 문제, 늘 어려움을 겪는 문제, 똑같은 문제에 그 성도가 말씀 드릴 때는 아멘도 하고 눈을 쳐다보고 있으면 정말로 막 이렇게 아이 컨택이 되어져서 뭔가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은데 뭐 벌써 한 달, 두 달 이렇게 몇 달 지나서 보면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면 또 똑같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런 걸 볼 때마다 아직까지도 이 기도가 뭔지를 잘 모르는구나. 진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힘과 이 축복 이걸 누린다는 것이 뭔지를 잘 모르는구나. 그 안타까움이요 너무 큰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요 흔들거리고 있는지 몰라요. 렘넌트들이 막 정말로 너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렘넌트들이 흔들리는 이유 심지어는 PK입니다. 우리 김전사가 저 삼척에 지금 산업대학에 그 삼척에 있는 대학에 오늘 금요일이면 이제 대학 렘넌트들 다락방 하려고 갔다 와요. 그런데 한 명은 PK랍니다. 그리고 한 명은 거의 이제 새가족이나 다름없고. 근데 지난번에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 PK는 좀 쉽게 만나서 그러니까 PK는 목회자 자녀를 말하는 겁니다. 이 목회자 자녀는 조금 이렇게 그래도 쉽게 만남이 되어져서 말씀을 좀 편안하게 나눌 수 있을 거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갔고 이 새가족은 좀 만남이 쉽지 않겠다.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거꾸로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새가족인 이 렘넌트는 쉽게 만남이 되고 이 목회자 자녀는 오히려 약간 좀 이렇게 만남이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그렇겠지. 벌써 이 지방에 있는 그것도 저 삼척에 있는 분교까지 아이가 이제 성적이 밀려가지고 거기까지 올 정도면 뭐 영적인 거 말할 것도 없고 육신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무너져야 그 대학을 들어가거든요. 성적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성적을 가지고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벌써 영적으로 얼마만큼 많이 무너져야만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이 자존감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서밋이야. 이런 말씀들을 그렇게 많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도 그게 마음에 와서 박히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밤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분명히 지음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1장 28절에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나의 것으로 확인되어지는 그 응답의 자리에 서기까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의 이 축복에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번 주 말씀을 딱 들으면서 남미와 북미 얘기를 듣고 남한과 북한 얘기를 듣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요, 그래, 진짜 1장 28절에 집중한 데는 남미, 1장 27절에 집중한 나라는 저 북미. 그렇다. 1장 27절에 집중한 나라는 남한, 저 1장 28절에 거기에 응답받으려고 몸부림치는 나라 북한.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완전히 뒤바뀌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누리고 그 힘과 그 은혜 속으로 우리가 집중해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나머지 모든 문들을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진짜 우리가 서밋 되어질 수 있도록, 증인되어질 수 있도록 응답의 문을 열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그래서 진짜 마음에 집중하여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다 아는 얘기인데 왜 그렇게 자꾸 얘기하실까요? 더 집중하시라고요. 혹시 흐트러졌을까봐 조금 더 집중하시라고요. 혹시 내가 놓쳤을까봐 다시 붙잡으시라고요. 목회자인 저도 이거 놓치면 끝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부족하면 영적으로 힘이 딸려요.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이 일들이 너무 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영적으로 힘 딸리면 그때부터는 저도 이상한 짓을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땜빵을 해야 되고 임기응변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어지면 끝까지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충만해지면 그때는 제 앞에 어떤 일이 오고 아무리 많은 일이 와도 여유롭습니다. 두려움이 없고 조급함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나는 여유가 없고 혹시 조급하고 두렵고 혹시 마음이 염려가 되고 불편합니까? 그거는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성령의 감동 속에서 오는 충만함, 이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내 영적인 힘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뇌, 내 마음과 생각이 정말로 하나님께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내 육신의 모든 일어나는 것들, 그걸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시공간 초월의 능력, 보좌의 능력, 그 은혜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부으셨던 그 생기가 충만해져서 살아있는 영, 그때부터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요셉을 아무도 이기지 못했던 것처럼, 다윗을 이길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은혜가 오늘 밤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8시 반인데요, 한 10분 정도 집중해서 기도하겠습니다.